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그늘에 가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연약한 나를 들어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왕보다 더 좋은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조인욱 집사님 한 3곡 정도 하면 좋을 텐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그죠? 아유, 너무 감사하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은혜가 됐을 줄 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예, 좀 빨리 좀 단계가 낮춰져야 될 텐데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또 연장이 돼서 안타깝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특히 아까도 나왔지만 영상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와 다름없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십시오. 예배 중간 뭐 설교 시간에 왔다가 설교 시간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준비 찬양, 오늘도 뭐 이성훈 목사님하고 찬양팀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습니까? 그런 찬양부터가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야, 그래야 이 설교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도할 때까지 다 예배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눌게요. 더위기는 뭐 중복이 지나고 대서도 막 지났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 집중된 주간이었습니다. 이열치열이라 하지만 한낮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에 실외 활동 자체가 무리인 요즘에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시간이 아침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뒤 아들과 체육공원을 걸으며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격하지 않으면서 힘차게 걷다 보면 많은 땀도 흘리는 여러모로 유익한 운동입니다. 함께 걷는 이들과 보조를 맞추기도 하고 추월하기도 하며 때론 추월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배웁니다. 어린 학생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와 함께 어울려 운동장을 10바퀴 돌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흐르고 속에서는 면역력이 응원하는 기분입니다. 흐르는 땀이 건강이고 자신감입니다. 걷고 난 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아들과 아침상에 앉아 과일과 주스와 계란으로 조식을 먹고 나면 하루가 신선합니다. 맹렬한 더위와 코로나로 게을러지거나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자신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텐데 낮에는 승부가 안 되고 저녁도 낮에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이나 아침을 잡으면 됩니다. 이 시간은 더위를 이기는 시간이고 건강과 자신감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다같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여기 앞에 체육공원에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걸어요. 계속 걷고 뭐 운동기구에 다 하지 말라고 그냥 끈 다 묶어놨거든요. 다 풀려고 해요. 끝나고 나면 다시 묶어놔요. 조기축구팀 와가지고 그 라인 다 묶어놓은 것들 다 풀어고서 조기축구하고 그리고 갈 때 또 다시 다 묶어놓고 가고 내일 아침 또 풀러. 아무튼 참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셔서 건강도 잃지 않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기도가 힘이고 예배가 답임을 저희들이 믿고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각자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포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답답한 시간, 무더위로 힘겨운 시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 표 같이 하시오.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다 변화무쌍해도 끝까지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표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왕보다 더 좋은 삶.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모든 게 사실 선물입니다. 선물. 네. 근데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 생명을 선물로 받는데 그 생명 안에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반사 본능, 그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원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요거 이제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1부 때 영상으로 보여드렸더니 금방 저작권 문제로 경고가 와서 2부부터는 제가 영상을 대체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십시오. 그 근원 반사라는 거는 신생아 막 갓 태어난 아기 그 미숙아한테 젖꼭지를 이제 아직 눈도 못 뜬 아이를 젖꼭지를 여기 곁에 볼에다 갖다 댔더니 아이가 막 그쪽으로 젖꼭지 쪽으로 입을 갖다 대요. 그리고 그걸 물어요. 이거 근원 반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은 그거를 힘차게 막 빨아대요. 쪽쪽쪽쪽 빨아요. 그 빨기 반사, 빨기 반사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신생아가 막 무슨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밝은 빛이 보인다든지 막 느껴진다든지 하면 이 가만히 있던 손 이렇게 막 이거 모로감사래. 모로감사. 어이 깜짝이야. 뭔가 잡으려고 막 그거예요. 본능이에요. 그 다음에 생후 나흘된 아기를 의사가 이렇게 일으켰어요. 손 잡고 일으켜가지고 조금 당겨줬더니요, 아이가 그 갓난 아기가 걸어요. 걸어. 눈도 아직 못 뜬 애가 막 걸어. 걷기 반사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걷는 애지만 걸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알고나 계세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잡기 반사가 있어요. 잡기 반사. 요거는 그 이제 간호사가 목욕을 시키는데 신생아를 아주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예요. 목욕을 시키니까 물이 끼얹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잡았는데 간호사의 그 이름표 같은 그 줄, 파란 줄이 딱 잡혔어요. 근데 그걸 자꾸 놓질 않는 거예요. 놓질 않아. 뭔가를 잡으려고 막 잡아야 살겠다. 그런데요, 간호사가 실제로 실험을 했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에 그 신생아 손으로 딱 잡게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당겨봤더니 그대로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이렇게 턱걸이 하는 거 턱걸이. 세상에. 그런데 저게 그냥 이렇게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계속 당겼더니요, 일어나 서기까지 했어요. 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손을 간호사가 저렇게 쭉 위로 당겨봤더니 글쎄 아기가 그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발이 뜬 거예요. 지금 저게 사진에. 와, 대단하잖아요. 그 손이 지금 간호사의 엄지손가락 굵기밖에 안 되는 그 손, 그 팔, 그거 가지고 저렇게. 이야, 여러분, 결국은 이 잡기 반사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실 평생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잡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돈을 잡으려고, 명예를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결국 잡으려고 하다가 끝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잖아요. 놓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본능들, 감각 기능들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생명 속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 잘 아는 오감이죠. 미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시각, 촉각. 이 5가지 감각. 특별히 이 감각 중에 제일 늦게까지 남는 감각이 무슨 감각이라고 합니까? 주로 청각이래. 청각.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의식이 없다고 해서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유산 가지고 뭐 얘기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신대요. 그러니까 이 청각은 끝까지 남아야지.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도 아직 생명이 안 떨어졌는데 의식이 없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 중 첫 번째는 감각입니다. 감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입니다. 소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응아하고서 울음으로 태어나요. 근데 안 울면 간호사가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리잖아요. 울으라고. 그 서울에 가면은 흑석동에서 이제 동작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 언덕에 보면 커다란 간판이 있어요. 정숙. 정숙. 거기부터는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 돌아가신 분들이 다 묻혀 계신 국립 현충원이 있으니까 조용하라는 거죠. 떠들지 말라고. 여러분, 너무 울적할 때, 우울할 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영이 죽고 감각이 죽고 기분이 죽고 죽어가요. 그럴 때는 시장 바닥 가야 돼. 시장 바닥 가면 펄펄 뛰는 화로들 보면 기운이 나고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막 떠드는 소리 들으면 기운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요, 조용한 교회는 죽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유념하세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로 듣고만 있고 집에서 같이 찬송 안 하면 잘못하면 내 신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하고 아멘 해야 할 때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소리가 있는 교회가 사는 교회예요.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 아멘이시죠?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예배를 다 죽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참 웃긴 게 주일마다 구청에서 문자가 와. 문학관, 구청 문학과에서 관광부에 문학관가 뭐 거기서 문자가 오는데 웃기는 게 전체 수용 인원에서 10%만 앉으래. 10%만. 그럼 우리 100명, 한 번에 100명 이상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 19명까지만 하래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차라리 그러면 앞에 50% 전체 수용인은 50% 앉으시오. 대신 50%가 19명 이상이면은 19명까지만 앉으세요.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이 뭔가 문자가 잘못.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홍영식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가정에 혼사가 있었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친족만 49명까지만 가래. 웬 친족만? 그 친족 49명 안 되는 가정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친족 외에도 49명까지는 허용이 된대요. 이게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육공원에 운동하는 데는 다 줄 띄워놨는데 뭐 그런 데는 사실 줄 풀어놓고 운동하고 또 다시 묶어놓고. 백화점 같은 데는 어떻게 제재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장 같은 데는 제재도 안 하고. 식당은 아예 마스크 벗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였었던 것 같은데 아들하고 점심을 먹고 싶어갖고 식당 한번 갔다가 기겁을 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식당인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표를 줘요. 기다리라고. 여기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기실이 2층에 있어요. 2층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있다가 포장해달라 그랬어요. 포장. 같이 먹다가는 큰일 나겠다 지금. 아니, 포장해갖고 집에 와서 먹었어요. 식당은 당장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위태로워 보여요. 그런데도 마스크도 벗고 밥을 먹는데도 거리두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에어컨 바람 다 쏘이는데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다 앞만 쳐다보고 있고 마스크 하고 있고 지금 숨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지금.
에이, 뭔가 지금 잘못된 형평성에 맞지 않나.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예배에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소리가. 소리가 찬송 소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기도 소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하는 설교 소리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 다음에 생명의 특징은 세 번째는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사람, 동물, 식물 다 움직여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이 꽃도 왜 꽃이 핍니까? 살아있으니까 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화로들도 똑같은 그 어시장을 가봐도 어떤 놈들은 물속에서 막 헤엄치고 있고, 어떤 놈들은 소금 쳐 있고, 어떤 놈들은 건어물이 되어 있고, 다 달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펄펄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금친 인생같이 그냥 쭉 젖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어물같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내 인생, 내 교회, 내 가정, 내 나라 한번 사는 인생 만들어보고, 사는 교회 만들어보고, 사는 가정 만들어보고, 정말 화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주역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생명의 사도. 생명력이 넘치는 사도예요. 이 생명력이 넘쳐서 감각이 탁월합니다. 어떤 감각? 하나님을 향한 센스가 늘 이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각.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소리가 있었어요. 뭔 소리입니까? 예수 소리, 예수 복음, 예수 증언,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 곳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계속 쉼없이 다니는 이 움직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도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결국 2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소임 다 끝내고 그냥 퇴장하잖아요.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신문을 해보니 바울이 죽을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 그냥 석방해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못하는 이유는 바울이 상소했어요. 누가?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기 전에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먼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증언을 넘어서 전도까지 가요. 전도까지. 먼저 26장 2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게 그의 복음의 전부였고 전도의 핵심이었고 증언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의 핵이 뭡니까? 내 신앙의 심장부가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내 신앙의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신앙의 초점이고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이 본질이 놓치면 주변 것들, 변두리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다 놓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예수 이야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자신도 아그리빠 왕도 잘못하면 예수 믿게 될 것 같은, 은근히 이게 좀 막 전도하는 분위기로 가니까 베스도가 딱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24절 보시죠.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지식인들, 지금 바울은 이 베스도가 볼 때는 엘리트예요. 엘리트, 박사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박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 지식이 보인 거예요. 지식은 이성주의자들. 여러분, 지식인들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지식인들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신앙의 관문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기 머리를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냉철한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요. 수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 차가우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이성적으로만 다가가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주눅 들은 게 아니라 25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 2명 이렇게 놓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은 귀담아 듣는데 아 그렇구나 막 수긍하는데, 한 사람은 깨작깨작대고 괜히 반대 질문이나 하고 괜히 어깃장이나 놓고 막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말하면 시간 낭비야, 이거 에너지 낭비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헛수업이다 생각 무시해버리고 이쪽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베스도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이거 그냥 복음을 가로막기만 하지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넌 여기서 끝. 그래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그리빠 왕한테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26절 말씀이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데요, 왕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권력,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한테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왕의 자리가 최고 권력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눅드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담력이에요, 담력. 여러분, 지금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필요한 게 담력이에요, 담력. 아, 이 상황에 자꾸 큰일 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자꾸 도망가 보세요. 이게 끝나나? 안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도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든지 돌파해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기도의 담력입니다. 믿음의 담력입니다. 예배의 담력입니다. 이 담력 갖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력이 있어야 돼, 담력. 바울이 지금 담력을 가지고 여기서 표현하는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이 일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을 아시기로, 그 다음에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 다음에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 도대체 뭐길래, 이 일이 23절에서 말했던 그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은밀한 곳에서 작은 주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쏙닥거려서 만들어낸 이런 이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도록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루살렘에 지금 파다하게 다 퍼져 있는 예수 부활의 소식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 부활, 예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 믿나이다. 그 다음에 26절 그 끝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믿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한테요, 자, 얼마나 바울 사도가 열정이 있고 담대하고 지혜롭습니까? 정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고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믿나이다. 아나이다.
아유, 대답도 안 하는데 그냥 넘겨짚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들이 뭡니까? 핵심은 오실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성전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지자를 믿는데 왕이 선지자를 안 믿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당연히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니까 아그리빠 왕이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은근히 이게 지금 바울의 말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딱 선을 긋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아직 오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적은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한 말을 적은 말로 폄하해요. 무시해요. 그리고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가요. 벨릭스 총독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가라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러면서 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너 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죽고 알았어요 이렇게 합니까? 메가톤급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29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뭡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이건 말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 바울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왕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바울이 왕을 부러워해야 돼요. 왜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이에요. 묶여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 아그리빠 왕, 베스토 총독 누굽니까?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파견한 총독,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에는 한 사람은 왕관이 쓰여 있고 한 사람은 월계관이 쓰여 있고 그걸 한 사람은 뭐 두 사람 다 똑같이 최고니까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최고 좋은 의자에 앉아 있고 아무도 앉지 못하는 그런 좋은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손에는 금가락지, 금반지가 몇 개씩 끼어 있고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 밥상은 서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그런 걸 뜯으면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 어떤 권력, 어떤 부, 어떤 것도 비교가 안 되는 최고,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이고 베스토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죄수의 몸 묶여있는 사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한번 따라 하시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야, 와, 바울 짱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신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순전함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마음,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춤추고 예수님으로 인생 승리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좋겠어요. 저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한테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대체? 뭐가 있길래? 바울에게는 아그리빠가 모르는 그거 있어요. 베스토가 상상 못하는 그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 생명입니다. 하늘 생명력. 하늘의 이 놀라운 생명력,
왕도 갖지 못한 생명, 총독도 갖지 못한 생명,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 그들이 손대지 못하는 생명, 그 생명이 바울 안에는 있어요. 이 생명이 보석이에요. 보석. 그들이 터치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바라고 계속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최상이다. 이게 최상, 완성이다. 그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거 이게 바울입니다. 자기의 모든 거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오직 예수 위에 살고 이 값어치 위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엔 흔히 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 정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심장 박동하는 이 생명이지요. 이건 긴 생명, 짧은 생명, 굵은 생명, 가는 생명, 종류가 다양해요. 긴 생명은 70년, 80년, 90년, 100년 이하의 그 생명, 긴 생명. 짧은 생명은 뭐 몇 개월, 심지어 며칠, 아니면 몇 년, 5년, 4년 이렇게 살다 가는 생명은 짧은 생명. 굵은 생명은 정말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공익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생명은 굵은 생명. 가는 생명은 자기 앞가름도 못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끝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끝나는 그런 가는 생명도 있어요. 어쨌든 이 육신의 생명은 너무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 위에 상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상위의 생명이 정신의 생명이에요. 정신의 생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먹고 살면서 뭐합니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사회에 공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 생명 위에 상위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함께 하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내가 뭐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어린 아기 신생아가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듭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이 영원한 하늘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신분 관계없어요. 나이 관계없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생명이 있어서 왕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은 반비례예요. 보배는 소중한 거, 빛나는 거, 비싼 거. 질그릇은 싸구려, 깨지고 위험하고 천박하고. 우리의 몸은 질그릇이에요. 언제 부서질지 깨질지 모르는 연약함이 있고요.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어. 보배, 다이아몬드가 숨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 계속 얘기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여기서 8절 9절이 엄청 중요한데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배가 없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끝나는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끝나는 거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고, 거꾸로 때문에 당하면 망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보배 때문에 어떻게 돼요? 8절 다시 읽어보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이야, 이 멋진 고백이에요. 멋진 고백. 그 보배, 예수가 그렇게 시원찮은 게 아니라,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예수는 내 인생의 영원한 보배요 가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요, 그 가치. 그 가치를
바울이 고백하고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참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죽음의 십자가로 내가 가면 예수 생명 부활의 그 생명의 자리로 내가 되돌아오는, 그래서 잃으면 얻게 되는 이 은총이 신앙의 은총입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1절 같이 보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죽음에 함께 가시고 예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이끌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곳, 좀 더 비교급으로 살아가고 상대적으로 살아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사람들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버렸대요. 그러면서 먼저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야, 바보 아닙니까? 수모를 보화보다 더 크게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수모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의 모든 호화로움을 포기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의 생활을 선택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게 더 큰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더 큰 재물. 비교급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 그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당했던 고통들을 36절, 3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기가 막힌 고난과 학대와 환난을 다 당했습니다. 바보들입니까? 왜 그 자리 도망 못 갑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4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한번 따라하시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스마트폰 샀더니 신형이 또 나왔어. 그러면 조금 기다리다가 그거 사면 또 신형이 나와. 그럼 그 다음에 또 사. 그러면 또 사면 또 신형이 나와. 언제까지 사야 됩니까? 최신 폰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아직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3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차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아파트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더 좋은 거 찾다가 결국 끝나는 게 인생이 탐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의 완성도가 완성되어 있는 자리가, 수위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란 말은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왕 앞에 가서
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 속에 예수 생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20세기 초기에 있던 선교사님인데요, 미국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로 가서 40년 선교를 하고 40년 동안 가족들 죽고 자기 건강 잃고 그리고 늙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참 초라하게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 안에 누가 탔냐 하면 아프리카의 코끼리 사냥을 갔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탄 거예요. 이제 미국 뉴욕 항구에 이 배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이 탄 배가 도착을 하니 참모신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레드 카펫을 쫙 깔고 군악대에 빵빠레가 울리고, 그래도 대통령이 그 레드 카펫을 밟고 갔어요. 대통령의 일행이 다 떠난 뒤에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노구를 이끌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 이 은퇴한 선교사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선교사님이 왕의 도착과 자기의 도착에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제 청춘을 다 보내고 제 가족들을 다 잃고 제 일생을 다 헌신한 결과가 이겁니까? 이겁니까? 참 너무 자신이 초라해지니까 투정을 했어요. 그런데 붉은 노을이 지는 그 서쪽 하늘에서 가슴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아주마. 군악대 빵빠레가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내가 너를 맞이하러 나가마.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 많잖아요. 눈물 흘리는 분들 많고요.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답답한 시간 보내고 있고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바울 속에 계신 예수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뭐가 다릅니까? 바울 속에 있던 하늘의 생명과 내 속에 있는 하늘의 생명과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똑같은 예수입니다. 똑같은 생명입니다. 바울이 왕 앞에서 최고로 누리는 그 사람 앞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았던 바울의 담력, 행복, 바로 그 행복, 그 담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보다 더 좋은 삶, 얼마나 멋집니까? 평생 예수 위하여 바른 헌신하셔서 정말 영원한 고향 천국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 가장 값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손들고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바울의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 날마다 약동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고 더 좋은 삶,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삶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찬송하시죠.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왕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